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하고 수행하고 성취하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성치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마음에 담는 무일우학 스님 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심보감 성심편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너무 아끼면 반드시 심하게 허비하고 너무 칭찬하면 반드시 헐뜯음을 받고 크게 기뻐하면 반드시 크게 근심되고 지나치게 뇌물 받으면 반드시 크게 망하느니라. 이 글의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우리 불자님들이 좀 딱딱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재미있는 얘기부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오나라에 청렴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길에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말에서 내려 그 황금을 주웠을 것입니다. 길에 떨어져 있으니 주인은 알 길이 없고 줍는 사람이 곧 임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렴한 선비로서 배운 게 있는지라 그것을 주워 가지는 것이 스스로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선비의 생각은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자기 것이 아니었으므로 주울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사람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마침 어떤 나무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저기 황금 덩어리 보이십니까? 선비가 말했습니다. 웬 황금 덩어리입니까? 선비가 말했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러자 나무꾼이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가 가져가기 싫은 것을 왜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그 나무꾼에게 100배 사죄하였습니다.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이 없었던 시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정자, 권력자는 특히 새겨들을 일입니다. 지나치게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크게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아니하면 어찌 넘어 떨어질 근심을 알 것이며 깊은 못에 가지 아니하면 어찌 빠져 죽을 근심을 알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아니하면 풍파가 일어나는 무서움을 어찌 알 것이요. 한문 원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필작 어릴 때 살던 동네 앞에는 커다란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익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못에 가면 가만히 안 놔둔다며 겁을 주어 그곳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안 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멱을 감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물도 서너 모금 마시게 됩니다. 저수지 밑은 굴곡이 심했습니다. 물에 놀다가 발이라도 잘못 디디는 날이면 물속의 웅둥이에 빠져 후적거리다가 물 서너 번 마시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와서 또 건져내주곤 했습니다. 또한 하는 짓이 아이들인지라 아이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당사자 부모님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오늘 아무개가 저수지에 가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런 날이면 화가 나신 부모님의 몽둥이 찜질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시고는 부르셨습니다. 가자마자 그냥 그 물던 양동이에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그렇게 물이 좋으면 물맛 한번 실컷 보라 하시면서 저의 머리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6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렸던 필자는 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갔으며 헤엄치다 물에 빠질 죽을 고비도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 물통에 처박히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상황 경험을 한 셈입니다. 불교는 철저한 수행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신앙이 아닌 신행 종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난 일을 살필지니라. 글이 짧습니다. 욕지 내생인된 선찰이연이니라.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인과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교 경전 인과경입니다.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수자시요.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 작자시이니라. 내가 과거의 일을 알고자 할진된 현재 받은 그 몸을 보고 내가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할진된 지금 짓는 그 행위를 보라.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걸 불교식 개송으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욕지 전생사인된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사인된 금생 작자신이라 나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는 뒤에 후렴구는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밝은 거울은 이로서 모양을 살필 수 있고 지나간 일은 이로서 현재의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거울은 얼굴을 살피는 수단이요. 지나간 일은 지금을 아는 수단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난 일은 지금을 말하고 지금 또한 곧 지난 일이 되므로 언제나 거울로 나의 얼굴을 살피듯 현재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글입니다. 지나간 일은 맑은 거울과 같이 잘 알 수 있고 앞날의 일은 오칠을 한 것과 같이 어둡고 막막하느니라. 오칠은 새까맣습니다. 그러므로 앞일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미래의 그런 불확실성을 생각해서 늘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미래는 참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서 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미래의 앞날이 밝을 것입니다.
6번째 글입니다. 경행록에 이르기를 내일 아침의 일을 초저녁 때에 가히 꼭 그렇게 된다고 작정하지 못할 것이요. 저녁 때의 일을 오후 4시쯤 가히 꼭 그렇게 된다고 작정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걸 또 역시 미래의 일, 앞으로 가까이 닥칠 시간 안의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지금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소극적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라면 늘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부처님의 가피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또 대성경전 사경, 관음정건, 절민예배 참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자 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름 달빛방생 미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불교 공부, 멤버십 제도, 사이버 불교대학에 좀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매 채널 BOD도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